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좀 길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네.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리면 빨리 따라 할 것 같아서 제가 급해가지고 찬양이 끝났는 줄 알고 먼저 아멘 한 거하고 똑같이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 2,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good news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전하기에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때문에 편안한 가정생활이나 안정된 일터에서 떠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까지 감수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복음을 믿었는지 또 그 복음을 전했는지 배고픔과 매맞는 것과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일은 물론이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어서 온갖 위험을 순환을 다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설교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부활을 증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는가를 구약 성경 말씀에 예언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자로 오셨으나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여러 날 동안 그가 살아계신 것을 많은 증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이 증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구원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인 구약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모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되고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경 말씀에 대하여 정확무오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동의하시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고 확증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능력을 통해 얻은 새 생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낯은 농기구로서 풀을 베거나 벼이삭을 베거나 할 때 사용합니다. 그 모양이 마치 한글의 기역자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낫을 들고 있으면서도 정작 기역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무지함에 대하여 지적하는 속담이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이런 속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아주 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물 같은 이 율법을 유창하게 외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율법을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 말씀 속에 담겨있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과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의 복음 증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정체성과 자존감을 보여주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이 모이면 그들은 어느 곳에 살게 되든지 반드시 회당을 지었고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율법만 외우는 것뿐 그 말씀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외웠다 그랬어요. 말씀을 외웠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면서도 정작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암송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예.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외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에 영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외워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외운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암송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영적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나약하게 무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대하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받고 그 편지에 글씨 잘 썼네, 예쁘게 썼네, 좋은 말 썼네, 그렇게 글자만 좋다고 외우고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놓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알죠? 어떤 우체부가 여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계속. 다른 사람의 편지예요. 다른 사람의 편지. 그 남자가 편지를 계속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편지 써준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요, 우체부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편지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비롯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상고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숙제처럼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만나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숙제를 꼭 내주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숙제는 오자마자 해놔야지. 놀고 나서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그러다가 숙제를 안 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숙제는 뭐예요? 부담스러워. 예. 그런데 뭐예요? 숙제하고 나면 마음은 편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고 높고 뜨거운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어 늘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씀이고, 우리를 동행한다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축복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기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복음 증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또 잡기 위해서라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나먼 이방 땅을 다니며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며 수없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넘겨주고자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길에 갑자기 강력한 빛으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강한 빛에 눈을 뜨지 못하던 사울이 당황하며 당신이 누시오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순간 사울은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음성을 통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넣던 자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 큰 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 큰 자가 변하여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변화된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거나 헛되이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먼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 36년 동안 일본의 억압으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허락하였지만 끝까지 반대하시고 그래서 일본 순사에 의해 감옥에 갇혀 계시던, 그리고 끝내 순교하신 일사각오의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오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48세의 나이로 주기철 목사님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 순교당하고 만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과 결단은 최후의 순간까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여 한국교회의 복음에 큰 불을 지펴내서 한국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은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하고 중요한 증거를 필요로 역사적인 복음 사건이 되게 한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었던 장엄한 순교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입에서부터 저절로 찬송가가 나오고, 그래서 나를 통해 살려내는 복음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과 영생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살려내는 복음의 치유와 회복의 복음과 영생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가 아버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